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어머니 생신이셔가지고 얼마 전에 저기 남도에 잠시 좀 다녀왔는데요. 벌써 꽃이 피었을까요? 안 피었을까요? 네, 피었더라고요. 네, 이제 그 목련이죠. 목련도 이렇게 튀어나왔고 매화꽃이죠. 매화꽃도 나왔어요. 아직 벚꽃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인천도 이제 바닷가 바람 때문에 이제 벚꽃이 다른 지역보다 늦게 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꽃들이 피면 이제 또 따뜻한 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꽃샘 추위 때문에 우리가 잠시 또 추위를 느끼고 있지만 요 시기에 여러분 또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잘 이겨내시고 또 즐거운 꽃 구경 또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안 하실 건가요? 우리 또 저기 그 어르신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번 봄쯤 되면은 같이 나가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꽃도 구경하시잖아요.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그래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는데 하여튼 아프시면 못 가시니까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한 4월 달에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잘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건강하게 잘 유지하셔가지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떡이 아니라 꽃도 보시고 갑자기 떡이 왜 나왔는지요. 네. 자, 여러분은 눈이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세요? 안경 쓰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처음으로 안경을 썼는데요. 굳이 안경을 안 써도 되는데 너무 써보고 싶은 거예요. 안경을 쓰면 좀 이 얼굴이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경 한번 써보자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별로 눈이 안 좋지는 않았는데 썼습니다. 썼더니요 눈이 한순간에 나빠져요. 그리고 안경이 제 얼굴을 많이 커버도 못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한번 벗어드릴까요? 애들한테 벗었더니 안경 쓰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뽀로로가 안경 벗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저도 안경을 써야 될지 벗어야 될지. 안경을 쓰기 시작한 후에는 이제 안경 없이 뭔가를 보려면 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흐릿흐릿하잖아요. 그죠? 잘 안 보여요. 그러다가 안경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고 싹 끼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죠? 선명하게 보이죠? 이 안경의 역할이 뭐예요? 나로 하여금 사물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잘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눈이 정말 안 좋은 사람들의 소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다가 눈을 떴는데 이제 출근해야 되잖아요. 근데 몇 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눈이 안 좋으니까 안경을 써야만 이게 시계가 보이는 거예요. 안경을 안 쓰고도 시계를 보고 다시 잘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럴 만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는 안경을 끼고 있는데도 눈이 조금 흐릿해요.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도 이렇게 잘 보이는 것도 참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람 부는 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모래라도 하나 들어가면
눈 막 손으로 이렇게 꺼내지 마시고 병원 가셔야 돼요. 병원 가셔서 혹시 염증이 있지는 않는지, 혹시 안구가 상하진 않았는지 병원도 잘 가시고, 청년 중에 한 명이 그 군대에 있다가 이게 눈에 뭐가 들어갔는데 병원을 가긴 갔는데 그 병원이 좀 별로였는지 이게 눈에 있는 거를 잘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지내가지고 한동안 눈 감고 이렇게 지내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람이 뭔가를 보고 있다가 안 보게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더 힘든 거예요. 병원을 계속해서 데리고 갔다 와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이러니까 참 쉽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바람 부는 날 잘 버티셔야 됩니다. 이게 먼지도 잘 버티시고. 근데 저처럼 이제 눈이 좀 작은 사람은 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밖에 나가도 뭐가 들어올 구멍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다니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런 시기에 조심하시고. 여러분 지금 좀 추우세요?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지금 이제 땀이 곧 나올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꺼도 되겠습니까? 네.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이곳에서 설교를 했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2탄으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고민이십니까?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누구세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이사야 45장 15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 보시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오는데 원문상의 의미는 그냥 숨겨진 하나님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아담처럼 그 숨어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7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말씀으로. 우리가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 부는 게 있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확 불면은 막 낙엽들도 날아가고 막 쓰레기들도 날아가고 바람이 부는구나 알듯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피조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세례 받을 때 우리가 그 교육하잖아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다 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일반 계시다. 그리고 특별 계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존 칼빈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존 칼빈이라는 학자의 가르침을 우선적으로 이제 따르고 있는데, 이 칼빈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안경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 오직 이 성경만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정확하고 확실한 표준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경을 잘 써야만 사물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어야죠.
그리고 성경을 자꾸 묵상하고 그 예배에 잘 참석해야, 말씀도 잘 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드러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여기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네, 하나님께서 이 온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것들이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인간이 뭘 했어요? 죄를 지었잖아요. 범죄했잖아요. 모든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이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주로 오셨음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3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3절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네, 여기 성경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악들을 담당하실 그 구속주를 보내심에 대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음에 대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주로 오셨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가복음 1장 8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에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이부 사역을 잠깐 했을 때 이제 성령께서 친구들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은 애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일단 성령이 뭔지도 잘 모르고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한 의미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좀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성령님께서는 너희들이 화장실을 가도 따라가신다. 같이 계신다. 그만큼 언제 어디서나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성령이라는 안경, 성경이라는 이 안경을 잘 쓰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요. 잘 보여요. 잘 보면 볼수록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깊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마주할 수 있게 돼요? 예배의 실체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런데 성경이라는 안경을 안 쓰고도 하나님이 자꾸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성경을 벗어나면 분명히 안 보이는데 자꾸 보이는데요. 그래서 말씀은 안 보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광신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냥 막 뭔가 막 뭐 특별한 변화가 있을 거죠. 약간 정신 나갔나 하는 모습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말씀 없이 여러분 찬양만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예? 자기의 만족에 빠지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찬양이 잔잔하고 감동적인 찬양이 싹 흘러나왔어요. 가사가 좋았어요. 멜로디도 좋았어요. 그때 눈물이 한 방울 픽 나왔어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영화를 보다가 연극을 보다가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뭐예요? 카타르시스잖아요. 정신적 승화작용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했지. 그런데 찬양을 통해서 정신적 승화작용만을 바라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말씀 없이 막 치유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은사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모든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죠?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셨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자,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칼빈은 성경이 호흡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이. 왜냐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호흡하는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예선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 꼭 해야 돼요. 잠들기 전에도 잠 안 온다고 계속 그냥 TV 보다가 눈 감았다가 그래서 자녀가 주무시나 보다 하고 이 리모컨 빼면 안 잔다. 그러지 마시고 자꾸 그러시잖아요. 저희 어머니 꼭 그러시던데. 그냥 말씀 보세요. 말씀 좀 보시다가 이제 자도 되겠다. 그러면은 잠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특징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단이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단.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하고 가까이 지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말씀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18절과 19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게끔 또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 가운데서 피조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피조물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부신 극장이다. 네, 극장이다. 피조물에 대한 칼빈의 말을 한번 볼까요? 제가 드렸죠? 나왔나요? 모든 만물은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빼먹었나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극장으로, 그분의 은총을 기념하는 훈장으로, 그분의 어떠하심을 비추는 거울로, 그분의 섭리를 드러내는 그림으로 지어졌다. 만물이 존재함은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의해서이다. 이렇게 피조물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관객이에요. 관객. 우리는 배우예요. 온 피조 세계가 극장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연기를 펼치시겠어요?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겠어요? 여러분, 관객이 감동받고 그 연기에 몰입돼 가지고 내가 그 배우가 된 것 같은 그 기분 우리가 들잖아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눈부신 극장이에요. 눈부신 극장.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장으로, 훈장으로, 거울로서, 그림으로서 하나님을 비추게끔 하셨다라고 기독교 강요에서 존 칼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훈장이라고 하는 거 언제 답니까? 이제 뭐 참전용사 하시거나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훈장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훈장은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용도입니까? 아니면 서랍에 보관하는 용도입니까? 아니면 옷에 잘 보이게 다는 용도예요? 어떤 용도예요? 네, 잘 보이게 달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장으로 삼으신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숨겨둔 훈장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땅속에 묻힌 달란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훈장으로서 가장 빛날 수 있는 곳에서 그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빛으로서 지음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빛이 가려지면 그게 빛입니까? 요새 공사한다고요. 전기가 자꾸 나가가지고 제가 그 찾으러 다니느라고 오늘도 아침에 연락 와가지고 전기가 떨어졌습니다. 전기를 찾아주십시오. 탁 켜면은 와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빛은요 높은 데 달려 있잖아요. 빛이 감춰져 있습니까? 바닥에?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드러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들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숨어 계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음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인간들이에요. 지음 받을 때부터.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누구를 닮았어요? 엄마 아빠? 네. 제 아들을 보면 딱 저를 똑같이 닮아가지고 이게 유전자는 못 속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눈이 있고 귀가 있다. 그래서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고요. 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져 계신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기 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세상은 나를 통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죠. 성경을 잘 보고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잘 알고 예배 생활 잘 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여줘야죠. 세상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야죠.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떤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의 부족함들에 대해서 채워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의 일평생 해요. 건강, 물질, 자녀, 많은 기도들이 대부분 우리의 결핍들, 부족함들을 채워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지금 타락한 상태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원래의 형상이 있었고 타락한 형상이 있고 이제 회복될 형상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형상, 이 타락한 형상에서 어떤 형상으로 바뀌어요? 원래 회복될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 타락한 형상을 가진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죄를 지었음에도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다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면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잘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잘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래서 내 안에 정말 멋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시면 세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마음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든 공사하시는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풍성교회 붙잡아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넣고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존재들로 취급받았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버지 귀한 사명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올바른 안경을 끼고 이 땅을 살아가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은장의 역할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거울로서 하나님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채우시고 역사하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사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공사 하나님의 은혜가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을 주님을 예배할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걸음을 수 있도록 붙잡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들로서, 하나님을 밝게 비추는 훈장들로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삶 가운데 살아가며 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안경을 잘 끼고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며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며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로 이 땅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풍성교회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하나님 냉난방공사, 외벽공사, 또한 옥상 방수공사, 여러 공사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공사들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작업하시는 분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풍성교회 성도님들, 드나드시는 성도님들의 안전도 지켜주시고, 이 공사가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예산과 하나님 부족함들이 없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공사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모든 나라 모든 권세 아버지께 영원토록 모든 영광 모든 찬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